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림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그림 공부를 한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잘 쳐요.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절대 음감의 감각을 가지고 악보를 그려내고 피아노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한국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국어의 언어를 너무 쉽게 터득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숫자에 대한 감각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어요? 그 전철 타보시면 그 지하철 노선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노선도마다 안산역은 그 밑에 숫자가 써 있어요. 몇 번 역이라고. 근데 그 지하철 노선도를 잠깐 본 다음에 고잔역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운동 감각, 또 인간관계, 어떤 일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내가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림을 공부한다고 특수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에 가서 그림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그림 공부를 하는 저 사람은 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탁월한 재능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저런 특별한 재능을 가졌으면 나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부러워해요. 근데 부러워하기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열등감으로 의기소침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괜히 저런 분야에 재능도 없는데 괜히 물질 투자하고 시간 버리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해버릴까? 전공을 바꿀까?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을 탁월과 열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진짜 장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달란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 우쭐해하거나 또 열등감으로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독특한 달란트가 있음에도 묻어놓은 사람들,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도 용도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용도와 목적을 두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들어가는 양념을, 갖가지 양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양념들은 독특한 자기만의 재능, 즉 독특한 자기만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맛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늘의 그 독특한 맛 있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노릿노릿 구워가지고 상추에다 탁 올려놓고 거기다 마늘
생마늘이든 구운 마늘이든 탁 올려놓고 된장 발라서 촥 먹으면 아주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 독특한 마늘의 맛을 양파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양파도 마늘과는 다른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탕의 독특한 맛을 꿀로 대체할 수 없어요. 설탕이나 꿀 모두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설탕의 단맛과 꿀의 단맛은 전혀 달라요. 설탕도 꿀도 다른 독특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 중에서 팀파니하고 심볼지라는 타악기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심볼지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뭐냐면 우리 저 드럼 치는 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양쪽에다 탁 끼고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쫙 부딪히면서 소리 내는 거, 그게 심볼지예요. 지휘자님 맞죠? 팀파니는 뭐냐 하면은 저 북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러매 가지고 북같이 생겨서 그 옆에 보면 사람이 막대기로 둥둥둥둥둥둥 치는, 그게 팀파니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어떤 곡을 연주할 때 이 팀파니나 심벌지는 어느 때는요, 그 전곡을 연주할 때 딱 한 번 쫙 하고 치는 경우가 있고요, 많아야 두세 번 연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그 팀파니 연주자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공연에 올릴 그 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곡을 보니까 연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 딱 한 번 자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연을 위해서 모든 단원들이,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연습을 시작합니다. 딱 한 번이지만 이 팀파니 연주자도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함께 연습에 몰두해요. 드디어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왔어요. 야, 이제 나도 연습하는구나 하고 딱 하려고 하는 그때 지휘자 선생님이 갑자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을 연주할 때 딱 한 번 연주되는 팀파니, 심벌즈, 그 빼버리고 다른 악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이지만 그 순간에는 반드시 팀파니가, 심벌즈가 독특한 자기 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 독특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팀파니, 심벌즈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열등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다 있어요.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특별한 재능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라. 군뱅이의 존재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르는 재주를 군뱅이에게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에 악인이 그 심판을 받는 날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악인도 적당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더냐 말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든지 평범한 재능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걸맞는, 가장 좋은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나 같은 것에게는 왜 이런 재주밖에 안 주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쭐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으로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독특한 재능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나만을 위한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재능, 즉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얼마나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기쁨, 가지고 있는 기쁨도 크지만 그것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사용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능, 달란트는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숨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내가 이런 재능,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능, 그 달란트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묻어두면 안 돼요. 숨겨두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까? 적게 남긴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모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아요. 칭찬받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모두 그 달란트를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주인의 의도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이 책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받은 것에 대해 불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열등감으로 의욕을 상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책망을 들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그것은요, 그 달란트를 숨겼다는 거예요. 땅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달란트를 감추어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주인의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남겼을지라도 주인은 분명히 이 사람도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과 책망을 받는 기준이 남긴 것에 적고 마름에 있지 않습니다.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그 달란트를 숨겨두었느냐 아니면 드러내어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주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였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설악산 울산바위를 등산했어요. 그 흔들바위를 지나서 이제 울산바위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예전에는 철 계단이 아주 거의 90도 가파르게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바위를 지나서 울산바위를 올라갈 때 그 철 계단이 있을 때는 좀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철 계단을 철거하고 삥 돌아가지고 그 어려운 난 코스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 머리를 붕대로 침침 감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과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과 같이 정상을 밟고 내려오다가 그냥 돌부리에 걸려서 거기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보니까 주변에 피자국이 있고요, 옷에도 막 피자국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을 보니까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천만 다행인지 그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그곳을 지나간 거예요. 휴가를 온 그 의사 선생님이 마침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깨어진 부분
그 부분을 진찰하고 응급 조치를 아주 잘 해주었어요.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붕대로 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의술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땅속에 묻어 숨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냥 스쳐 지나간 의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지요. 의사 면허 취소하라고 언론들이 들고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달란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상처로 불안해하는 환자, 쇼크 상태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환자와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을 안심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이력서를 내면은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면접을 왜 봐요? 이 사람이 그 직장에 걸맞는 재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것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그 직장에 딱 맞는,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그 재능을 숨겨버려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가장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면접 장소에서 자기 달란트를 숨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숨기면 안 됩니다. 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찮은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재능을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 주일 구역별로 교회 청소를 다 해요. 여러분 한 번도 참석 안 오신 분들 있죠? 매 구역별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와서 저 4층까지 청소를 싹 합니다. 매 주일 구역별로 식당 밥을 다 봉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주일에는 그 구역이 청소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화장실에 가도요 향기가 나고 복도 계단에도 향기가 나요. 어떤 구역 식구들일까 하고 가만 보면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분들이 계신 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청소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하는 달란트는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착 하고 칙칙착 해놓고 그분들 때문에 같은 구역 식구들이 좀 수월한 것입니다. 청소 잘하는 달란트, 음식 잘 만드는 달란트, 여러분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달란트를 숨겨버리면 그것은 결코 이렇게 향기롭게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교회에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 혼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 혼자서 팔방미인이 되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교회는 여러분 맡겨진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만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드러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향기나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그 축복 막 맛보고 싶어요.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 큰 축복, 더 많은 축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러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숨겨져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숨겨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뭘 해가지고 남겼대요?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뭔 장사를 했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 이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장사를 했는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죠. 그러면 재밌을 텐데요. 여러분, 재밌지 않겠어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만약 예를 들면은 싸게 양발을 띄어다가 양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더라,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면 참 실감이 날 터인데 왜 이런 것들은 다 숨겨버렸을까요? 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좀 엉뚱하잖아요. 좀 엉뚱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구제할 때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그리고 거리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숨기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가능하면 숨겨야 돼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이면은 여기저기 부서에서 쓰레기가 다 쏟아져 나와요. 좀 분리수거를 해주면 좋은데 안 해요. 근데 이분은요, 잘 알아요. 아,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고, 이걸 잘 알아요. 착착 잘 합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장로님이나 누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나팔을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봉사와 섬기는 것은 자신이 나팔을 불면 안 돼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드러내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울산바위 그 얘기를 했죠. 울산바위 계단에서 그 여인을 치료한 의사,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여인의 위급한 상황을 잘 치료해 주었어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사가 신문사나 방송사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 하고 좀 기사로 써달라, 와서 좀 찍어달라, 그래서 내 이름도 좀 내주고
우리 병원도 좀 널리 알려주세요.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사, 방송사가 별 이상한 놈 다 있네, 의사의 선행을 알려주지 않고 내쫓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런 일로 인해 그 의사의 선한 행동은 오히려 묻혀버릴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좀 열심히 하면 좀 누군가가 와가지고 알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은 봉사할 때 힘이 날 터인데, 신이 나서 봉사할 터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해요. 좀 섭섭해.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섭섭함은 감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섭섭함은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그 불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에 어둠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 그 불꽃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 불꽃이 드러나야 방 안에 가득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지는 게 있어요. 드러난 그 불꽃 밑에 그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녹아지는 초,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손등을 보세요. 손등은요 보들보들해요. 아주 뽀얗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손등을 뒤집어서 손바닥을 보세요. 거칠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저도요 가끔 여러분들하고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럼 딱 와서 악수를 하면 이 손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부드러워요. 근데 딱 악수를 하면서 손등을 딱 만져보면 거칠거칠하신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손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뽀얗고 보들보들합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보면 헌신, 땀이 이 손바닥에 굳은 살로 숨겨져 있습니다. 헌신, 땀은 손바닥에 거친 모습으로 숨겨져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하고 우리 손을 덥석 잡아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굳은 살에 배겼구나, 헌신과 땀의 그 거친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는 숨기면 책망받습니다. 달란트는 드러내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 헌신과 땀은 드러내면 책망받습니다. 숨기면 칭찬받습니다. 달란트를 숨기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거기서 술피 울며 일을 갑니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 헌신과 땀은 드러내면 그렇게 됩니다.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남모르게 땀 흘리며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죠? 참 많아요. 저도 남모르게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재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독특한 달란트를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아니,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 달란트를 드러내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그것은 숨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잘했다고 딱 악수할 때 손바닥에, 숨겨져 있는 손바닥에 굳어져 있는 거칠어진 그 봉사와 헌신과 땀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독특한 것 나에게 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땅 속에 감추어 두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드러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구르는 재주라도 드러내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봉사와 섬김, 그 땀, 그것은 숨기라 하였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본전 생각난다고 죄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숨길 것은 숨기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나중에 우리 손을 붙잡고 굳은 살이 배겼구나, 거칠어졌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도일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맡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